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수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피차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과 호칭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력에 맞춰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또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우리의 이해력에 맞춰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력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샬라샬라샬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호칭을 친히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다양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호칭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고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지옥 심판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 복음에는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으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치와 이념으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문학과 철학으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타락한 죄인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에 새로이 나오는 분 중에 잠깐 인사를 하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잠깐 인사하면서 그 짧은 찰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항상 빈 마음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생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고요, 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한평생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종로로 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키죠. 그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양자의 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임하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가 양자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자됨은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것은 심지어 의롭다함보다 더 높다.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양자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그 안에서의 친교라는 세계로 이끌어 들이신다. 양자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자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복은 계속 지속되는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더 친밀하고 더 애정에 찬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양자됨은 지속되는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속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귐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집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집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실제로 이 양자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게 되면은 이제 그 양자는 더 이상 종이나 외부인이 아니라 똑같이 아들로 여겨서 권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심지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지금 것도 너희 것이고 장래의 것도 너희 것이고 세계도 너희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권세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시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님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한계가 다릅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세대와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시대적인 울타리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죠. 물질적인 한계가 있죠.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폭력적이라서 학대와 폭력을 일삼으면 인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품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왜곡된 아버지의 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면으로 조금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맨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이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개념, 권속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도 모두가 함께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점점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말 중에는 탈권위, 탈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점점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1인 가정을 위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혼자서 삶을 즐기는 1인 가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아버지를 함께 섬김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탈가족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해 나가는 것.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 권속의 뜻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권속을 하우스홀드, 가정이라고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참 독특한 곳이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이 가족 공동체의 교제는요, 이 땅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제를 하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함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만 함께 교제하다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제가 제주도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일은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한 교회가 아니라 사역하지 않은 다른 교회에서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교회의 어떤 사역자가 사임을 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 깊은 것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교육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전 성도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찬송가 222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후렴을 보면은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 찬양을 그 교육자 사임할 때 온 성도가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먼저 앞서 천국에 간 성도님들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천국에 간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간 친구,
먼저 천국에 간 함께 교회를 섬겼던 바로 그분, 종종 생각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에는 또 매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있죠.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기에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끼리 서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의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은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교리와 실천입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를 익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단은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그래서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데 끝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단의 끝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바른 교리를 배우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른 교리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른 교리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와 실천입니다. 사실 이 교리와 실천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항상 이것을 주장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교회가 처한 여러 문제를 듣고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응하는 바른 교리를 설명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바른 교리 위에 그 교회가 순종해야 할 실천 사항들을 편지에 적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바른 교리 위에 실천 사항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에 바탕을 둔 실천 사항에 그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회복될 수 없고 그 교회는 변화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선포될 때 그 바른 교리 위에 항상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자녀가 받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아주 기뻐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영원한 다윗 왕조 언약을 맺으시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 중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모든 그림과 계획을 지금은 볼 수 없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잠시 혼돈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완전히 가로막혔다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타 지역에 있을 때 들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간단한 수술로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아니죠. 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인가? 간단한 수술로 갔다가 병원의 가실로 마취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목 기도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부랴부랴 그 기도를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기도를 넓히다가 목에 안쪽에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도 보게 되고 시간적인 손해도 보게 되고 또 잘못된 처치를 받았으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수술인데 목에 기도가 막히고 또 그것을 넓히다가 목에 구멍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눕게 되는,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어떠하겠습니까? 병원이 착오를 하고 과실을 해서 잘못 판단해서 불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억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참 우연찮게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렇게 잘못 처치를 했던 곳에 이제 그 병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또 하필이면 사진을 또 잘못 찍었어요. 사진을 잘못 찍어서 조그만 부위만 찍으면 되는데 또 크게 전체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찍힌 사진 중에 폐암, 암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나중에 권사님이 이것이요 자신의 간증이 되었어요. 간증. 그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설사 그것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 정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간증을 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하나님을 바로 불신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뚜렷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첫 시작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관용적인 문구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의 설명을 보고 마치려 합니다. 26문에 질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후반부를 보면은, 전반부는 생략하고요,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두 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십니다. 이 복은요, 지속되는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한 가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